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업그레이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요즘 기도가 정말 믿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이 들어서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그 시간에 여기 나와서 5분 기도하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정말 믿어져서 이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 너무 믿어져서 이 기도 제목 하나 올리는 게 애들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요. 남편들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잘 업그레이드 하셔서 11월 달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전군사가 이제 재개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지쳐 보인 듯한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되겠나 싶은 느낌도 좀 백성들이 가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대요. 근데 그 옷자락에 만일에 다른 모든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렇게 다른 음식들이 닿으면 그 다른 음식들이 거룩해지겠느냐,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요, 안 그렇게 되죠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은 13절이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딱 만지게 되면 그게 부정하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맞습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거룩한 고기는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부정한 것들을 만진 사람이 이제 만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룩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전에 대한 삶보다도 지금 그렇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땅도 지금 부정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도 그러하고 마음의 중심도 그러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공사가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백성들이 낙심을 했어요. 이제 어제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것 때문에 그랬어요. 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거죠. 노인들은 어때요?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궐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 이러면 12평, 10평 그런 임대주택으로 이사 오면 그냥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었는데 이제 이 스룹바벨 폐허가 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기설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그 어마무시한 그런 건축물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의 신전들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될 것들을 보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엄청난 하늘까지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들을 보고 살았는데 와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성전이라 보기에는 학고방 같은 걸 짓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에서 거룩한 고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묵상에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좀 더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중심,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거룩한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이 스룹바벨 성전만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중심, 믿음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태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BC 536년에 이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7가지 이유 우리가 금요 성경 대만기 때 나눴죠. 내부에서 유다 백성들의 이런저런 낙심이 있었어요. 되겠나? 그게 되겠나? 그 어렵다. 이게 내부적인 반대가 사실은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산발락과 느비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의 외부 방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을 방어하면서 벽돌을 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싸움 가운데 성벽들이 지어져 갖고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미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황무지가 되어져 있어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철근을 공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철근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철광석을 캐가지고요. 시멘트를 만들어야 될 판국이고 파는 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냥 항무지에서 새롭게 해가야 되는 게 너무 고된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주민들의 약탈이 너무 심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요. 맨날 와서 훔쳐가는 거죠. 근데 더 이제 낙담시키는 건 자연재해였습니다. 자연재해. 여러분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거기다가 6번째는 흉작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쭉 아우르는 반달, 이 초생달 지역의 끝자락이라 곡창지대였단 말이죠. 근데 참 없던 흉년이 마침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똑하니 벌어진 거죠. 자연재해 있죠. 거기다가 흉작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나는 거죠. 거기다가 야 돌아가라 그랬던 고레스 2세가 덜컥 죽었어요. 그리고 캄비시스 2세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관심이 없고 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도와주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하지만 이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는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우리 현실을 지어가고 우리의 갈등, 우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되게끔 하는 것도 그것이고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한 자락만 딱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몇 사람을 붙잡고 여기다 앉혀놓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집사님 말씀 한 자락만 믿고 그 말씀 한 자락만 붙잡고 그 말씀 한 자락대로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3사람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딱 이게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중고등부 설교 같으면 제가 그러고도 남았죠. 중고등 설교는 여러분 제가 구두 신은 채로 요 위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애들 집중시키려고. 저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집중시키고 부장 집사님이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강상에도 막 구두 신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서 애들 시선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불러내기도 하고 막 이러죠. 우리가 3분은 제가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말씀 한 자락만 믿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될 텐데 그 말씀 한 자락을 안 믿어요.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한 자락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을. 여러분 큐티를 하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옷자락에 싼 거룩한 고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행위로 큐티하는 행위로는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살아내는 삶이 없는 큐티와 예배와 신앙생활은 그냥 옷에 산 거룩한 곡이라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하고 예배할 때마다 한 자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을 하고 그 말씀이 붙어가면 그 하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기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요즘 저의 복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 한 자락이 믿어지고 말씀 한 자락이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예. 여러분, 떡이든 국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다른 음식물을 아무것도 바꿔 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떤 거죠?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결국은 받아내는 삶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목사에 가면 패널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어제도 또 이렇게 통화하신 분이 오늘도 뭐 오전 11시쯤 전화를 하신다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들을 받아낼 만한 공동체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그룹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뭐 받아내든가 말든가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 목사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부터 큐티하고 설교하시면서 제가 보이면 오픈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받아내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고 받아내는 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받아내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훨씬 없는 게 누구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수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수치스러우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빨가벗고 거기 매달린 예수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분,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건 약재료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너무 교만해가지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싶지 안 되는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나의 재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나 같은 죄인도 저기 가면 나를 받아내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만지고 현실의 구조를 바꾸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현실과 내 다툼과 내 갈등, 이건요, 그의 성품이나 스타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세고 목숨도 질기고 길어요. 좀에 죽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좀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싸움이 아니고 1년, 2년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제가 너무 깨닫게 하셔서 감격인 건 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는 아예 이제 딱 깨닫게 되어져서 그냥 언제 변화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하하하 웃으며 사는 게 목표구나.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어렵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못 따라오지 싶으면 마음에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변화시키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변화 안 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두 번이나 오셨던 이호숙 병원지기 권사님,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됐던가. 이 병원지기님을 요번에 가서 수요일 밤에는 이제 묵상 간증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마지막 이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 남편 얘기 아잖아요. 술에다가 폭력에다가. 여러분, 아예 아들 둘은 어땠는지 또 아시죠?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아파트 10몇 층 되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아파트 유리 창문을 깨고 말이에요, 거기서 뛰어내리겠다고 베란다에 매달리고,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그 세월을 28년인가 이분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다 돌아온 거 있죠. 남편이 다 돌아온 거 있죠. 붙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냥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 붙어가는 사람이 이겨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와, 이제 됐구나, 진짜 권사님이 됐구나. 예.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최고의 능력은 붙어가는 겁니다. 붙어가야 시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목장에 붙어가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붙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이거 퍼뜨려야 돼. 우리 교회 안에. 붙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다. 예. 그 남편, 그 아내하고 사는 거 힘들죠? 그 자식들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붙어가면 붙어가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지치지 마시고. 예. 그러니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과 말이 은혜 안에 붙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 붙어가는, 내 말 한 자락도 은혜 아래 붙어가는 말을 해야 되고요. 내 감정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눈에 보이는 가식인 성전이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성전이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과 말과 순종을 통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의 성전. 어려울 거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냥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시는 감동 따라 붙어가고 순종해 가면 우리 인생의 성전도 지어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전도 지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게 이제 13절 내용이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신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세상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13절에 시체 있죠. 이 시체는 죽은 시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죽은 시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시체 단어가 뭐냐면 뇌핏이에요. 뇌핏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뇌핏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되어졌더라고요. 뭐겠어요? 숨쉬지 않는,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여러분 이걸 지금 시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과 그런 사람의 말 한 자락의 말이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나무라실 때 정확하게 팩트를 따져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괜찮겠으나, 거기에 여러분 부정한 말을 덧붙여서 넌 임마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런 따위의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절대 하지 않는 혀와 말이 될 수 있기를, 입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뭐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뭐 성전 이전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같이 부정하여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부정하리라. 그렇게 세상들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13절의 부정이 3번, 14절의 부정이 1번, 4번이나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거룩은 그것이 거룩하다고 다른 것을 거룩하게 못하지만, 부정은 그것이 부정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악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치고 있는 싸움이 이런 싸움을 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다. 15절에는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 나 있지 않았던 데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밑줄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라고, 그죠? 쳤지만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면 18절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여러분 15절 끝에 기억해라. 18절에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18절 마지막에 또 뭐예요? 기억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전에는 그랬지만 자 19절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는 삶의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 신앙생활의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 거기에 물러서지 마시고 붙어가시면 오늘부터는 너희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도 보시겠어요? 너는 유다 총국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1장의 말씀 기억해요? 금요 성경 대망회 때 1장에 그 1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죠?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키겠대요.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겠대요. 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보십시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해버릴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방해하는 7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두 번째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건 뭐냐면 봐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정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정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되지? 말씀을 따라 말씀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 봐 되지? 라고 여러분 약재료로 삼으시고 간증의 재료로 삼으시고 여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내 인생의 성전을 지어가고 여러분 11월 12일 날 영혼을 초청하는 건 이 도시 안에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만한 손톱만한 먼지 같은 것들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요만한 끈덕지는 하나님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7년째 안 놓치고 금요일마다 이 도시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붙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에 붙어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 약속하신 말씀에 붙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을 시작하시고 진동시키시고 멸할 것들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인정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설교를 안 들어본 분들이 있으면 좀 들어볼 수 있도록 목장 식구들에게 건면하셔서 그래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냥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고깃덩어리 그냥 큐티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삶에 적용해가는 이것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로 내 믿음과 마음의 중심과 감동과 말과 혀들이 참으로 은혜 아래 말씀의 통치 아래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붙어있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11월 12일 간섭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